사람들의 트렌드를 주로 빅데이터 상의 연관 검색어들을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사안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은 이 빅데이터 상의 연관 검색어가 초미의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성경도 좀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기사들의 어떤 차별화, 이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연관 검색어들을 좀 잡아서 그것이 주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치유 사건들은요, 다 어느 쪽으로 환원되냐 하면 예수님이 치유자다, 이런 메시지로 환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면 한 번이면 족하거든요. 계속 그걸 중복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 위에서 이 치유 기사만 갖고 있는 독특성을 좀 연관 검색어로 좀 연결을 하면 이 공통점도 살고요. 또 각각의 독특한 각각의 비유나 이 말씀들의 비유가 아니라 기적들의 의미들이 더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 설교자라기보다는 연관 검색어 설명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아주 독특한 연관 검색어는 이제 맹인이라는 말인데요. 맹인치유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맹인이 치료된 것은 독특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뭐 맹인이 치료된 경험들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색어만 가지고 이 본문의 독특성을 말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대목은, 이 치유 사건이요, 목적이 있고 왜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되었는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유가 있고 그에 대한 목적이 있는 이런 치유라는 것만은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이 비유만 가지고 이 연관 검색어랑 연결하면 매우 독특해지는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거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을 만난 것은 결코 죄의 결과로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불행의 원인이거든요. 구체적인 불행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인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함구한다고요. 대신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불행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알고 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알아야 할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것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말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중고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중고라 함은 뜻하지 않는 불행을 만나 고통하는 게 첫 번째 고통이고요. 또 한 가지 고통은 그 불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뭔가 하나님과 문제 있으니까 저렇게 불행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런 가정에 우환이 오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차가운 시선의 고통,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위로해 주는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제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설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불행도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만드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는 찬송은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이에요. 보네포가 지었다 그러죠. 선한 능력. 그래서 마커스의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이런 가사들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고 또 곡도 너무 훌륭하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불행한 아픔, 뜻하지 않는 고통의 자리, 사건 속에서도 주께서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그 선한 목적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설사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현실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선한 목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다시 강건하게 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관 검색어는 이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맹인을 침과 진흙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과 진흙으로 고치셨다. 6절에 보시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이 사건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 독특한 면은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치유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죠. 침을 사용하시는 것은 독특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31절 39절에 보시면 기먹고 더듬는 사람을 침으로 바르셔서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침과 진흙을 사용하는 것은 독특해요. 침과 진흙을 사용하시는 건 여기 요한복음 이곳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진흙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첫 창조를 생각해요. 첫 창조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죠. 첫 번째 창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재창조의 사역, 새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좋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 것은
그 침과 진흙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창조의 모습을 흉내 이렇게 그대로 창조 모티프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 침과 진흙의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비위생적 방식으로,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사람을 좀 고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침을 또 진흙에 이겨서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을 고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건데요. 유대 전통에서 레위기 15장 8절 같은 데 보면 침은요 부정한 거거든요. 유출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에게 침이 튀기면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목욕을 하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고, 진흙이라고 하는 건 초라하죠.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진흙은 초라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 아무리 부정하고 초라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런 적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침과 진흙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은 선뜻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그리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익어가지 않아요. 연세 드시면서 절대 익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 말은 유행과 가사일 뿐이죠. 잘 익어가지는 않고요. 사실은 인생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교묘하고 더 덜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결탁하며 계속해서 인생 연수가 길어질수록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사역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면에서 우리는 부정한 자, 오늘 침에 해당하는 이런 부정함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또한 우리 세월 지나갈수록 덜 소중해져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덜 중요한 자리로 떨어져야 돼요. 점차로 주변인으로 우리는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제 제가 기사를 봤더니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이분을 빼놓고는 축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인성을 안 좋아해요. 이 친구의 인성은 안 좋아하는데, 축구는 정말 잘하는, 말 그대로 월클, 저는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 하는, 역대급 최고의 선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이 싫어하시네. 축구 이야기하니까 또 인상 쓰시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맨유에서 뛰는데요, 박주성이 뛰었던, 이제 하도 요즘은 이제 경기를 못 해가지고 벤치에 몇 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팀을 떠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어제 기사에는 99% 포르투갈 리그에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간다, 이런 기사가 떴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검색을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정말 맞나 했더니, 아니 거기 안 갈 수도 있고 나폴리에 김민재랑 같이 뛸 수도 있다. 이 기사가 아침에 7시에 제가 본 기사예요. 그래서 7시까지 제가 따끈따끈하게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앞에 7시인데, 지금 7시네. 7시인데 거짓말이 됐네. 한 6시 정도에 아침에 일어나, 시간대가 아침에 분명히 봤어요. 시간 한 6시 이전에 제가 확인을 한 이런 기사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세계적인 월클도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국의 주무대에서 뛰다가 K리그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현진도 이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죠. 세월 지나가면서 약해지는 거죠.
덜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날 첫 번째 설교는 레아의 하나님, 수년 전에, 벌써 몇 년째예요? 2016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꽤 됐어요, 제가 교회 온 지. 저는 한 6개월 안에 한 500명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 그냥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보세요, 막 10장 이하를 적은 적은 별로 없어요. 홍장로님이 이제 증인이실 거야, 그죠? 제가 설교문 보내니까요. 토자 하나까지 다 적고 웃음 하나도 다 적어요. 안 웃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자, 뭐 웃을 때는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한 500명은 넘칠 거다. 50명도 안 돼요. 지금 참 저의 한계를 뚜렷이 보고 어쨌든 제가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 레아가 된다고요. 시간 지나가면서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야곱이. 근데 레아처럼 우리 덜 사랑받는 존재, 세상 가운데서는 덜 소중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약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도 그런 악하고 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신실한 일들을 펼쳐 가실 거예요. 그 사실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세상은 악하고 약한 우리들을 거들떠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너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존귀한 대접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연관 검색어. 제가 오늘 7시, 왜 7시라는 생각이 났냐면 7시 안에 마쳐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제가 해서. 자, 연관 검색어. 세 번째 연관 검색어는 실로암인데요. 실로암, 치유 장소지요. 첫 번째 연관 검색어는 뭐였죠? 맹인, 목적이 있는 맹인 치유라는 검색어. 두 번째 검색어로 본다면 침과 진흙을 사용하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검색어는 실로암인데요. 예수님은 진흙으로 이렇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주 특기할 만한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관 검색어가 될지도 몰라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치유다라는 말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치유의 궁극적 목적은 치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궁극적 목적은 치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방향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치유의 목적은 증거와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은 이 대목인데요. 고침을 받은 주인공이, 고침받은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에서 이제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되고, 거기서 이제 네가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관 검색어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7절에 좀 보시면, 9장 7절에 보시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이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됐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너 어떻게 눈 떴어?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에 주의하세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확연히 몰라요. 예수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냐 예수 지금 그랬더니 알지 못한다. 물론 예수님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기적 베푸시고 사람들이 칭송받는 거 싫어하셨으니까 사라지셨잖아요.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이 단어가 석연치가 않아요.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만 알지 못해요.
그리고 9장을 이제 몇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진짜 고백하게 되는 자리는 38절이에요. 38절에 가서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제서야 절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도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예수님을 알았지만 진짜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가는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눈을 떠주게 해준 기적의 신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제가 눈을 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걸음마 상태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걸음마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적용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증인의 길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명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선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마땅히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네가 안 가면 일이 안 돼, 그러니 가라,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좀 성숙한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주님을 확연히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을 그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절대적인 신뢰로 지금 확연한 그림 속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걸음마 상태, 초보적 상태,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을 절대자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에 있는 그런 상태.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파니를 경험하고 다메섹에서 눈이 멀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고 기독교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런 과정을 지나가듯이 지금 이 사람도 걸음마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를 선교지로 미는 거죠. 그를 실로암으로 가라.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라. 자리로 보내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윈. 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윈. 그 윈을 목적으로 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사명의 걸음은 그를 위한 또 하나의 윈이에요. 그래서 윈윈이에요. 승승인 거예요. 사명과 어떤 선교적 증인의 삶은 그를 위한 거죠. 그가 그 일에 엮여져야 주님을 더 확연하게 알게 돼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윈만이 아니라 그가 그 일에 쓰여져서 그가 변화되는 윈, 그 윈을 바라보시고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작동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연관 검색어를 풀어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반듯한 사람보다 높은 경지의 신앙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가 가서 그도 변해야 돼요. 그가 가서 그도 새로워져야 될 존재를 보내심으로 그를 얻는 윈과 그를 통해서 세상을 얻는 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승과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승 전략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밝은 빛이신 주님으로 먼저 그의 눈을 밝게 하는 것, 그의 심령을 이제 밝혀주시는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는 또 그 밝은 빛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시선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을 바라봐주고 다른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가 밝은 시선을 갖는 일을 계속 해 가기 위해서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가 계속 밝은 눈을 갖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의 눈이 띄워지고 다른 이들이 또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은 타자, 다른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요. 그 사명의 길은 단지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경험하는 자리예요. 제가 설교를 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변화를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기도의 설교 준비를 즐긴다니까요. 이게 저 영적 어떤 영성의 미천이에요. 새벽에 제가 품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주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풀어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 여러분을 위한 작업만이 아니라 저를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로암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실로암에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실로암으로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충분히 넉넉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쓰일 수 있다. 그분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돕는 차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교회는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사실은 누구도 없어도 돼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또 반드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멘도 없을 줄 알았어요. 끝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면이 동시적으로 같이 있다.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또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로암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을 살려서 연관 검색어를 통해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설사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사 악하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새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또한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설사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승의 전략들이 또한 완성될 것임을 굳건히 확신하시며 실로암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사 악하고 약한 존재들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로암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